그러나 또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바로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늘 주일이죠, 새벽 0시 21분 2분에 소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역사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26세, 만 26세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참 야당으로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유신 정권 때에 많은 옥살이도 하고 많은 고초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신군부에 의해서는 또 가태연금도 당하고, 아무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14대 대통령이 되어서 문민정부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문민정부. 그동안에 군사정부가 계속 이어오다가, 그리고 참 그분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아주 단호하게 이 계획 정책을 많이 해서 초기에는 이 뭡니까 지지율이 90% 이상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또 이 한화회를 해체했고, 전직 대통령들을 다 또 이렇게 심판해서 감옥살도 하게 하고, 하여튼 그러한 일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지만은 나중에는 또 그분 임기 중에 뭐 성산대교가 붕괴되고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악재가 겹치고, 나중에 IMF 사건까지 오는 바람에 거의 끝날 적에는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그런 지지율을 또 기록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그분의 생애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막 들었으면서 새벽 0시 22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가을, 낙엽이 지는 그런 가을에 참 88년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참 그분의 이 소천의 애도를 표하는 마음이고, 우리 아무튼 간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이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을 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 맞이하면서 우리도 그분이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다 그분에 대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 주일 청교도가 처음에 시작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7년 동안이나 그 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고, 그리고 1620년 117일 동안 이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는 때라면 그냥 단숨에 몇 시간에 왔겠지만은 117일 동안을 바다에 항해하면서 갈 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목숨을 건 여행이었죠. 그리고 와서도 그 100명 가운데 절반은 다 그 겨울에 다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을에 감사했다는 것,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추수감사절은 그 청교도에 시작되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보게 되면 모든 나라마다 가을이 되면은 추수하는 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추석 명절 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도 뭐예요?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거, 조상들에게. 그리고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하느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대상이 다르죠. 조상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냥 하느님에 대한 감사였지만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3장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데, 이 수장절이 바로 뭐예요? 가을에 추수를 다 거둬들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뭔 겁니까?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거예요. 추수감사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것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풍성한 삶, 항상 제가 말하지만 감사의 분량이 뭐의 분량이라고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인지를 모르니까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흉측한 그런 어머니든 이 딸이 항상 어머니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화상 입은 이유가 자기가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가 그 불 속에 죽어갈 때에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살리고 그렇게 화상 입었다. 이거 안 다음부터는요, 그 딸이 엄마에 대한 불평이 사라진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엄마가 불 속에 뛰어들었고 저렇게 화상을 입었구나. 그거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려 죽었다, 이게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도 우리의 소득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런 걸 알고도 감사 못한다면 배은망덕한 자죠. 우리는 오늘 시간에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계속 나오는 말 아니에요. 26절까지 전부 다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 것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것은요, 이 땅에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를 자꾸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여기 선하시고 인자하심, 인자라는 것이 뭐예요? 러브, 사랑입니다. 사랑. 그분의 선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나치당은요,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씩이나 살해하면서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할 적에 이 독일이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망하잖아요. 악의 세력은 망합니다. 공산주의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등등할 적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할 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악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1년 동안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계 도처의 지진, 흉년, 더군다나 이 테러범들의 테러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인명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되고 특히 파리에서의 그 테러 때문에 백수십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하던 사람들, 식당에 와서 밥을 먹다가 또는 연극을 보다가 또 운동장에서 그 경기를 관람하다가 길을 걷다가 그냥 그렇게 무자비한 총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는 총알이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세상을 사는 것 같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고요.
이 미국에서만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7, 80명이나 되고 정말 무섭고 어려운 그런 세상인데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테러범들이 이번엔 목표가 워싱턴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참 우리는 기도할 적에 그런 테러범들의 그러한 계획 다 무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런 테러범들이 이 미국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의 힘으로 막아야 돼요. 지난번에는 파리 테러범들과 총책이 죽었다고 말이죠. 사살했다고 신문에 나오더니 또 이번에는 또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27살 먹은 그 사람인데 지난번 신문에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은 소식을 듣고는 차라리 걔는 죽은 게 낫다. 내 아들이지만 악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한테까지도 악마 소리를 듣는 그 아들 얼마나 불행한 아들입니까? 이렇게 참 무서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박진애 대통령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실장이 그 자리에 있었고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있었고 중앙정부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중앙정부부장 자기의 부하인 사람에 의해서 죽잖아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자가 같이 있어도 비서실장이 다 있어도 또는 경호실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사망한 후에 기사를 보니까 1279년도에 이 김영삼 대통령을 갖다가 의원직 면직을 시켰잖아요. 국회에서 그 공화당이 그때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 의원이죠. 한 말이 뭐예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고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독재 정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1979년 8월 달에 했는데 2달 후에 10월 26일 날 정말 대통령은요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참 하나님의 소리인 걸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북한에 공격받지 않은 것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 딸은 그때 자기 아버지 죽은 소식 듣고 뭐라고 했어요? 북한이 동향했더냐? 북한이 가만히 있느냐? 정말 그때 만일에 북한이 침입해 왔으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하고 가져야만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오늘 아까 주일학교 때 설교하신 그 사모님 말씀에도 하박국 얘기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은 농사가 다 망가져서 깡그리 망하고 속값 돼지값이 다 폭락해서 완전히 망하고 가게가 전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렌트비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수입이 적게 되거나 뭐가 문제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내 삶의 모든 게 다 깡그리 망한다 할지라도 두지 않겠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오늘 26번이나 계속 반복해 나오는 이 말 그렇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저 20절까지는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에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광야 생활 때까지 모든 걸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에 대한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비교해 봐야 돼요. 저는 불신자에 태어났습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조상 대대로 미신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애굽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학교 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정말 뭐예요? 애굽에서의 탈출이죠. 그리고 세례받게 됐습니다. 그 세례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석을 갈라서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삶의 여정인 것이죠. 바로 전혀 예수님 모르는 가정에 태어났다가 예수님 안다. 이게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대대수가 거의 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분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극동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예수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구원의 감격 가져야 되죠. 우리 아버지 때까지 하나님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지금도 한국의 기독신자가 20%라고 하는데 그러면요 80%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20% 가운데에서 정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10% 될까요? 5%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 많이 쓰는데 은혜가 뭘까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항상 말씀 많이 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생각하게 되면요 이 은혜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풍성히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준 것, 그게 은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꼴찌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꼴찌 성적표.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이것도 성적표라고 받아왔어? 종아리거든. 넌 맞아야 돼. 그리고 매를 척척척 때려요. 그게 당연하죠.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꼴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딱 보더니 아들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공부를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고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공부를 하고 수고했다. 자 오늘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갈까? 여러분 그런다면은 이 아들 입장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왜 은혜입니까? 매를 맞아야 싼데 공부도 못한 나에게 안아주면서 위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피자 사주겠다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행한 것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죽어 지옥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풍성케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살리시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살리시더라고. 모르드게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바꾸어서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시더라고요. 고나신 은혜죠. 제가 오늘 여러분 칼럼에 썼는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아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칼럼 내용 읽어보셨어요? 지난 목요일 19일에 저 동경 도쿄돔에서 야구가 열렸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게임이었어요. 그게 프리미어 12 게임입니다. 프리미어 12라는 것은 이 전 세계 랭킹 10위까지만 딱 모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야구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1년 끝으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긴 것이 이 프리미어 12입니다. 금년이 첫 번째 게임인 거예요. 4년마다 열리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예선할 적에 우리가 일본한테 0대5로 완패당했잖아요. 0대5로 너무 창피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결승에 붙은 거예요. 일본하고 멕시코하고 미국이 붙게 되고 우리하고 일본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 동영상에 제가 올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게임하는 거 한 12분 정도 나오는데, 준결승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살려야 되겠다 했는데 뭐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일본은 3점을 벌써 선취했고 우리는 8회까지 한 사람도 세컨드 베이스를 못 밟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그냥 안타 치고 나갔다가 호스 밟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사고 올라가지고 포볼로 나가서 호스 밟고, 그게 다였어요. 8회까지. 그리고 9회 딱 남겨놨습니다. 9회 초. 이게 승산 있는 게임이에요.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세컨드를 한 번도 못 밟았는데, 그런데 9회 초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첫 타자가 나갔어요. 안타 치고 나갔어요. 처음 안타. 그 다음에 또 다음 타자가 또 안타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1-2루가 됐어요. 무사해. 세컨드 처음 밟은 거예요. 세 번째 타자가 나와서 안타를 쳐가지고 1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사해 1-2루가 되지. 네 번째 타자가 데드블루다 또 나갔습니다. 무사 말로. 다섯 번째 타자가 사구를 올라가지고 포볼로다가 밀어내기로 1점 땄습니다. 무사 말로 거기 2점 따놓고 2대3으로 따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타자가요, 이대호 선수인데, 이 이대호 선수는 일본에서 활약한 사람 아니에요. 일본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다 휘둘렀는데 공이 레프트 선상을 딱 가로질리면서 안에 떨어지고는 밖에 나가는 안타. 2점이 들어왔습니다. 2점. 4점을 딴 거예요. 9회 초에서. 그리고 더 이상 추가 못했지만은 말 공격을 잘 막아서 4대3으로 역전승했어요. 야, 그게 정말 야구의 묘미고요. 그런 게임은 참 구경하기 힘든데 너무 마음이 정말 일본을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그 도쿄돔에 수만 명의 일본 사람들, TV 보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리고는 어제 토요일 날 미국과 결승해서 미국을 갖다가 8대0으로 누르고 이겼잖아요. 제가 어제 이발하러 갔는데 그 이발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일본은 잘 이겼는데 미국은 힘들겠죠. 미국은 힘들겠다고 했는데 그 미국을 8대0으로 이겼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역경에서 이렇게 다니엘과 그리고 모르드게를 갖다가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웃는 경기가 사실상 웃는 경기지만은 국민들에게 주는 이 위로와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러한 역전에 있다는 거예요. 역전의 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전승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감독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포기할 상대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거, 그게 정말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과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요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의 자라는 아이들은 먹을 걱정 안 했지요? 전혀 않죠. 아마 그렇지만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틀을 굶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때문에 음식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생 저는요 음식 때문에 뭐 불평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굶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음식 때문에 반찬 때문에 투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족을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신기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한국에 살기도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활비에 고생합니까?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어떤 모임에서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음식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뭘 넣고 기도할까? 밥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물을 마시면서 콜라 마시면서 기도해야 될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입에 씹히는 것은 기도하고 씹히지 않는 물은 기도하지 말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에 씹히는 것은 기도하고 마시는 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문제죠. 여러분 사막길을 가다가 물을 만났다. 그 물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기도 해야 되겠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처음 미음 한 모금 마실 적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아프리카에 갔을 적에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서요, 야, 어쩌면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굶을까? 이렇게 먹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냥 둥그런 이런 그릇에다가 콩 같은 거 삶아가지고 그게 주식이야. 그것만 먹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째서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이 미국의 환경이 이게 얼마나 정말 부유하고 좋은 것인가?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남한에서는 이렇게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지만은 같은 민족인 우리 북한 동포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굶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북한에 정착했더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